자, 오늘은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삼삼한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찬가입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애가예요. 근데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가, 애가라는 건 이제 슬픈 노래라는 거예요. 찬가는 찬송가 할 때 찬가와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애가냐면 슬프기 때문에 애가인데 1장 1절 한번 보실래요? 1장 1절을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뭐죠? 예, 슬프다예요. 얼마나 슬프면은 출발할 때 보통 글을 쓰면 에레미야 우리 지난번에 봤을 때도 언제적의 이야기고 언제 자기가 사역을 했고 이런 걸 쓰면서 쓰는데 이건 아예 그냥 출발부터 슬프다 이렇게 출발해요. 2장 1절 보실래요? 2장 1절도 첫 단어가 뭐죠? 슬프다. 3장하고 5장만 제외하고 4장 1절도 슬프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이 이제 슬프다고 출발하는 거야. 그 슬픈 내용을 이제 썼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뭐 이런 용어도 붙어 있고 또 애가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슬픈 상황이면 이렇게 5장에 걸쳐서 쓰게 됐을까요? 이게 굉장히 시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각 장마다 22절씩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자예요. 그리고 이제 약간 W처럼 생긴 글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점이 앞으로 붙냐 뒤로 붙냐에 따라서 발음이 틀려요. 그래서 그것까지 치면 23자가 되는데 이제 그걸 한자로 보기 때문에 22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1장에서 5장까지 잘 살펴보시면 다 22절로 끝나요.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 모른다고 가정해도 이제 A, B, C, D 기억님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그 앞자리를 따갖고 한 절씩을 쓰고 있는 거예요. A, 그럼 A로 시작하는 글자로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B로 출발하는 게 2절, C로 출발하는 게 3절. 이런 식이 되는데, 신기하게도 3장만 66절이에요. 그렇게, 알파벳을 가지고 3절씩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66절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거기서 33절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제가 가장 가운데 있는 절수다라고 해도 정말 너무 정확하게 3장 33절은 5장까지 있는 총 절수의 딱 절반에 해당이 돼요. 그렇잖아요. 1장과 2장, 4장과 5장이 다 22절씩 돼 있으니까 3장의 가운데가 5장 전체 가운데가 되는데 66절에서 33절이면 가운데잖아요. 그래서 참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가운데 있다라는 게 본심이다라는 그러니까 중심에 있다라는 의미 부여도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딱 본심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서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찬가로 바뀔 수 있냐는 거죠. 지금 이게 애가인데 애가를 어떻게 하나님의 찬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 슬픈 내용이 뭐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슬픈 내용은 1장에서 5장까지 그냥 슬프다는 내용이 도배로 돼 있어요.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슬픈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분위기 전체가 그냥 슬퍼. 초상집이야. 초상집이야. 예를 들면 진짜 초상집이면은 장례식장 가면 초상집이잖아요. 초상이 났으니까. 그런데 어떤 집은 초상집에 갔는데 막 웃고 있어.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호상이라 그래. 초상인데 호상이야. 그리고 어떤 집은 정말 초상인데도 더 초상이야. 억울하게 죽었거나, 안 죽어도 되는데 죽었거나, 의료사고가 나서 죽었거나. 그러면 진짜 초상이야, 초상. 근데 사람은 다 죽고 초상집인데 초상집에 갔는데 그 집은 이상하게 가족들이 자기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뭔가 돌아가셨는데도 굉장히 기뻐해. 잘 죽었다는 게 아니라 잘 죽은 게 아니라 잘 죽은 거야. 에휴, 저놈 잘 죽었다. 그런 거는 이상하게도 잘자가 붙었지만 못 죽었다의 의미야. 그런데 잘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게 돌아가신 거야.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개죽음이 있고, 야, 저건 개죽음이야. 그렇게 해서 사람을 개죽음에 비유하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죽음을 말하는 거야. 근데 사람은 어차피 죽는데 좋은 죽음인 거야. 잘 돌아가셨어. 그런 것은 호상이라는 거야. 인생을 살면서 자녀 교육도 잘 시키고 자녀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장수도 하시고 그러면 남들이 와서 아이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울고불고 안 해.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은 죽는데 죽어야 되는데 뭔가 잘 열매를 맺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다 기뻐하고 즐거워해. 그러니까 지금 이 애가라는 건 애가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의 내용을 공부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애가가 어떻게 창가로 바뀔 수 있느냐는 거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은 7, 80을 산다 그랬어요. 맞나요? 그렇게 7, 80을 사는데 사는 동안에 남는 게 뭐냐?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가 어떻게 좋은 일이 없어요. 손주를 봐도 기쁘고 뛰어노는 걸 봐도 기쁘고 좋은 게 얼마나 우리 남다름만 봐도 남다르게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끼는 보면 소닥 보듯이 아 오셨구나 그랬는데 애가 오면은 옷이 없어서 벌써 가십니까? 일주일을 또 어떻게 기다리나. 손주를 보는 게 그런 거잖아요. 손주를 보는 게. 그런데 지금 이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찬가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뭘 알아야 되냐면 애가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느냐라는 거로 출발을 해야 돼요. 애가가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슬픈 일이 왜 발생했느냐 그거를 찾아야 돼요. 원인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슬픈 일이 발생한 것을 찾으면 슬픈 일을 준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분이 슬픈 일을 주셨는지. 그러면 그분의 의도가 본심이라는 거예요. 본심. 본심을 찾으면 슬프지만 찬가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잘 인생을 사시고 뭔가 호상이야. 그런데도 슬프지 않은 부분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슬프지만 기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루 한 번 더, 1년이라도 더 사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압도할 수 있는 것이 그분이 돌아가신 그 과정을 다 보면 그래도 깨끗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돌아가셨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더 사셨으면 좋겠다 하는 슬픔이 왜 없겠어요? 그걸 압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심을 알면은 찬가로 바뀔 수 있는 건데 그게 압도할 수 있는 본심을 찾아야 돼. 압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본심을 찾기는 찾는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본심을 찾지 못하면 그 애가가 그거를 압도해 버리기 때문에 이런 거죠. 몸에 질병이 있을 때요. 질병에 그 상중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고통이 있고 작은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별로 안 아플 때는요. 링게를 맞을 때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그것도 딱 한 번이야. 몇 번이 아니고 딱 한 번. 아무리 기술자가 잘 논다고 해도 따끔해요라는 말을 해. 그 따끔하다는 그 한 말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 말을 안 들으면 너 따끔하게 혼나볼래? 그러잖아요.
따끔한 맛을 봐야 되겠네? 병원에 가서 많이 봤는데 뭘 또 봐. 그런데요,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잖아요. 언제 수액을 놓는지 몰라요. 기억나요? 아픈 게요? 회복이 된 다음에 수액을 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이렇게 아파요? 이게 회복이 된 다음에도 수액은 계속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액 놓을 때요, 따끔한 게 되게 아픈데요. 많이 아파서 갔을 때는 수액 놓을 때요, 그 따끔한 게 그렇게 아프잖아요. 이게 너무 아프면은요, 그게 덜 아프거나 안 아프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뭔가 압도하게 되면 작은 거는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애가가 나라가 멸망했고요. 사람이 막 수도 없이 죽어나갔어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애가예요. 6.25 전쟁과 같은 애가예요. 왜냐, 전쟁이 벌어진 거니까. 그런데 그거를 압도할 만한 것이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내가 아파가지고 수액 하나 넣는 건 찾기가 쉽죠. 이게는. 근데 전쟁통이 나가지고 온 국민이 다 죽거나 잡혀가거나 막 이산가족이 되거나 하면은 얼마나 그게 큰 고통인데 그거 이상으로 그걸 압도할 만한 기쁨을 찾기가 쉽겠냐고요. 어렵죠.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그걸 찾아요. 그래서 결론이 애가가 창가로 바뀔 수 있는 거는 그걸 찾았기 때문인데 이 내용에서 찾는 것이 좀 더 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설명을 제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적게 해도 금방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거를 찾으면 아, 애가가 동일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에레미야는 600년대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 같이 사역했던 선지자가 있어. 근데 그 선지자 중에서는 이 선지자는 대선지자, 소선지자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어쨌든 같은 선지자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면 그 두 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해. 내가 키가 더 큰지 그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더 큰지 덩치도 이런지 예레미야가 요만한지. 근데 사람들은 이 분량을 많이 썼다고 해서 예레미야를 대선지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박국, 스바냐 뭐 이런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건 소선지자고 해. 근데 그 사람이 키도 크고 그골이 장대하면 딱 보면 이 사람이 대선지자네. 어쨌든 하박국서를 보면은 같은 시대 사람인데 그 하박국서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고 시대가 같기 때문에 설명이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1장서부터 3장까지밖에 없어요. 이거보다 더 짧기 때문에 더 이해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스토리가 그 스토리예요. 딱 하나의 스토리.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에워싸움을 당하고 악인들이 그렇게 득세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죄를 정결하시기 때문에 봐줄 수가 없는 그분이 왜 못 본 척하고 가만히 계십니까? 하면서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쏘아붙이는 기도를 해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내가 다 처리하겠다. 그러면서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뻐해요. 그런데 처리할 때도 뭐가 있냐면은 매가 있는데 매의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있는데 이런 거죠. 너 잘못했지. 뭘로 맞을래? 막대기로 맞을래? 그럼 야구방망이로 맞을래? 그렇게 선택을 하게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매 맞는 놈이 뭘 선택을 해요? 지금 때리는 사람 마음이지. 그 때리는 사람이 뭘 하나를 골랐어. 그랬더니 맞는 놈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그걸로 말고 저걸로 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막대기를 하나 딱 골랐는데 그 막대기의 이름이 갈대아야. 내가 갈대아인을 통해서 그놈들을 해결하겠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뭐라 그러냐면 왜 그놈으로 합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막대기 마음에 안 듭니다. 다른 막대기를 써주십시오. 뭐 이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게 2장, 3장으로 가게 되면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놈들도 내가 또 해결할 테니까. 그러면서 뭔가 옥신각신 하면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 갈대아를 써가지고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처참한지. 여기 에레미야 애가는요, 이미 그 일이 벌어진 거야. 하박국은 벌어지려고 하는 상황이야. 벌어지려고 하는 상황을 이해해야만이 벌어진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벌어지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놨기 때문에 에레미야 애가는 그것을 같이 쓰고 있다고 봐야 돼요. 슬픈 일이 벌어지기 전에
처참한 광경을 전쟁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하박국도 무시무시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창자가 뒤틀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만 들어도 소름이 돋는다 하는 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는 말만 했는데 어때요? 이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간은요,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슬프다는요, 너무 약한 거야.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1장에서 3장까지인데 그 3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16절 마지막 부분 19절까지가 이제 마지막인데 16절 이제 끄트머리만 봐도 이해가 돼. 이제 이미 결정은 뭐가 난 거냐면 나라가 멸망할 거라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결정이 된 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제는 슬프다. 앞으로 슬퍼할 일이 생겼구나. 이제는 우리 큰일 났다. 초상집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초상집이요. 호상집으로 바뀌어요. 예.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잘못돼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건데 그게 뭘로 바뀌냐면 왜 받는지를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려는 것도 알았고 그 다음에는 깨끗하게 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달게 봤는데 그 심정을 쫙 기가 막히게 쓰고 있는 게 16절, 17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나무 어쩌고 노래도 부르잖아요.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로마서에서 인용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내용을 많이 인용하는데 지금 역사적인 배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본심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멸망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원을 바라보지 않는 상태의 멸망이면 우리 엄마가 확실히 친엄마가 아니야. 그걸 뭐라 그러죠? 계모가 분명해. 왜 때리는지를 별로 잘못도 안 했는데 자꾸 때리니까 이건 계모가 분명해. 이건 유전자 검사할 필요가 없어. 우리 엄마는 딱 계모야. 지금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의미 부여가 안 되면은 왜곡되게 보는 거야. 하나님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자, 1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 눈으로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어요? 멸망할 거를 다 들었어요. 내 창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흔들렸고. 이 표현이요. 여러분이 막 정말 극심한 공포가 오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막 등골이 오싹하고 막 여기가 막 갑자기 위가 경련이 일어나가지고요. 위장 장애가 일어나고 창자가 막 뒤틀리는 거예요. 그 소리로 말미암아 아직 일이 벌어진 건 에레미 애가고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만 들었는데도 벌써 그냥 현상이 나타나 버렸어요. 내 입술이 떨렸노라. 입이 바짝바짝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결과도 일어나지 않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리고 뭐 내일 일어날 것도 아니고 시간도 몇 년 더 지나야 돼. 근데도 벌써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아직 시작이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다림으로. 그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잘못해갖고 태장으로 한 대 맞았어요. 맞을 때는 한 번도 안 맞아봐가지고 얼마나 아픈지를 몰라. 그래갖고 딱 맞고 났어요. 근데 2대를 맞는 건데 한 번에 동시에 2대를 못 맞는데 왜냐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한 대 맞고 이 진물이 터진 게 완전히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맞는 거래요. 싱가포르 태장이. 그래갖고 옛날에는 막 대통령이 막 연락해가지고 제발 봐달라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실제로. 미국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싱가포르에서 태장 맞게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막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그 안 맞게 하려고. 그만큼 아픈데요. 맞는 것보다 더 아픈 걸 설명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한 대 맞은 다음에 아무는 동안에 아픈 게 살점이 떨어지고 약 바르고 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난 것이 확인이 된 다음에 그때 한 대를 또 때린대요. 그러면 두 번째 맞기 전에요. 두 번째 맞는 거 기다리는 게 공포스럽대요. 저걸 한 대를 맞으면 이렇게 될 거를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맞지도 않았는데 맞은 걸 이미 경험을 한 대 맞은 거를 가지고 이게 이제는 끝났어. 이제 남은 괜찮아. 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한 번 더 반복한다는 생각에 두 번째 맞는 거를요. 그 기간이 무지무지 힘들대요. 아프대요. 그게 지금 이 말이에요.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얼마나 아픈가. 창자가 뒤틀린 것보다 더 강하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한 대 맞은 것보다 더 힘든 거는 2대가 아니라 기다리는 게 아픈가. 기다리는 게.
무시무시한 것이죠.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표현이 너무 시적이고요. 그냥 한 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그러면서 17절이 뭐냐면 이제는 싹 쓸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그 표현을 시적으로 한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그냥 다 가져가고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농사를 잘못 져서가 아니라 전쟁에 나가지고 이제는 그냥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야.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28절이 16절과 17절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야. 인생에 사는 동안에 70을 살든 80을 살든 수고와 슬픔이 있는데 그 수고와 슬픔 중에서 무슨 의미의 낙을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수고와 슬픔 너머의 것을 붙잡지 않으면 수고와 슬픔으로 끝나기 때문에 전도서에 말하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하는 거에서 넘어설 게 하나도 없는데 해후에 새 것이 나오고 연결된다면 헛되지 않다라는 게 전도서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본심은 뭐냐? 헛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된 인생을 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거를 과정을 견딜 수가 없는 건데 지금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건데도 17절 때문에 18절 때문에 결론이 모르나요? 19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 힘이 발생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회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가 지금 발생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없는데 회복한다는 건 뭐예요? 18절을 이해하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하모가 아니라 기뻐하리로다. 이제는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으며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구원 그러면 없는 상태에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완전. 그것이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에레미야 애가의 찬가예요. 에레미야 애가를 찬가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투영이 되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찾으셔야 돼요. 제가 설교로 여러분에게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래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못 느끼는데 여러분 자녀에게 막 뭔가 얘기했을 때 엄마는 그걸 알았다고 쳐요. 근데 자녀가 못 느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엄마 말은 맞는 것 같은데도 느낌이 없어.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설교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의미부여 거기에서 진짜 내가 눈치를 채고 찾아낸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말한 거는 그게 아무리 사실이라도 나한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 하박국이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박국이. 불러준 걸 받아 쓴 게 아니라 하박국이 하나님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얘기를 할 때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회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멸망이 어떻다는 걸 자세히 쓰고 있잖아요. 지금. 창자가 녹듯이. 그럼 창자가 녹는 걸 회복시키려면 그 이상 것이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기쁘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는 단어 안에는 안 기쁜데 기쁘다가 아니라 그 이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이상이. 예.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단어를 썼냐면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써서 그래요. 너무 간단하게. 근데 그거를 말로 표현하게 되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5장. 아니죠. 에레미야 4장. 에레미야 애가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4장을 보는데요. 슬프다가 쭉 진행되다가 이제 4장에서 5장은 슬프다 하면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가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21절과 22절에 보면 우스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돔아, 그 다음에 22절 처녀 시온아 대조를 해요. 처녀도 같은 거고 에돔과 시온만 달라요. 에돔은 에서를 말하는 거고 시온은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분리되기 전에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은 야곱의 자손 중에서 야곱이 아니죠. 이삭의 자손 쌍둥이를 둘로 나눠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고 있는데
일단 에돔까지 설명하면 엄청 시간도 걸리고 또 역사를 또 설명해야 되니까 창세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하고 22절 내 죄악이 형벌이 다하였으니 보세요. 이게 다하였으니 이거는 뭐가 된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하박국을 봤을 때는 시작도 안 한 거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까지 다 썼어. 놀랍지 않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멸망도 안 했는데 멸망할 거가 16절. 그 다음에 멸망해가지고 17절 아무것도 없어졌어. 그리고 다 멸망한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났고 다시 회복이 될 거를 바라보고 18절. 그 19절에 그거를 연결해서 같이 두 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에서는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그게 회복이 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멸망한 거 상태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까지 썼냐면 이제 회복이 되었을 때까지를 같이 쓰고 있어요. 사실 예레미야 애가를 썼을 때는 70년이 지난 게 아니에요. 그냥 3차 포로 이후에 썼기 때문에 아직 70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데 70년 지난 이후의 것까지를 같이 쓰고 있는 게 22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하였다는 건 뭐예요? 70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냐면 이렇게 너는 사형, 무기징역, 너는 7년, 몇 년, 그러면 이제 석방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몇 년형을 때리냐면 70년형을 때려버려요. 70년이 지났다는 의미가 포함돼요. 형벌이 다하였으니라는 건 70년이야. 근데 이제 뭐예요?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아직 70년이 남아있는 거야.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리니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다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돔은 그렇지 않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놈은 이제 얘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하고 해당이 없으니까 그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면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은 멸망을 전제한 상태예요. 죄로 인해서 멸망한 거를 다시 회복시키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도대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는 거예요. 소망을.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새 언약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본심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야. 아까 우리가 하박국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썼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결국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야. 고레스하고 연결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이게 하나의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인데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의 애가를 예수의 창가로 바꾸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슬픈 일이 엄청 많잖아요. 가족사에서는 자녀로 인해서 또는 부모로 인해서 당하는 슬픔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본심을 놓치지. 왜 우리 가정이 이렇지? 너무 슬프다. 다른 가정은 멀쩡한데 저 예수 안 믿는 가정들이 저렇게 화목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뭐 하는 거야? 다른 사람 기도는 들어주고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뭐 그러면서 힘들어. 기다린다고 말은 하지만 기다리는 것 자체가 길어질수록 힘들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슬픈 일들을 창가로 바꾸는 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 속에서 가정은 조그마한 거고 나는 되게 작은 건데 그것에 회복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눈치채야만이 그거를 압도하고 이길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본심을 눈치채지 못하면 사건에 매어가지고 이번에 이런 일, 저번에 저런 일, 종류만 다양하지 다 똑같은 일이야. 똑같은 일. 그런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거. 아직 결과도 아직 과정도 아직 진행 중인데도 이거를 붙잡지 않으면 과정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근데 지금 과정이 진행되지도 않는 하박국 진행되고 아직 결과가 완성되는 70년이 지나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이게 새롭게 된다라는 것으로 5장이 끝난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19절부터 5장 19절, 20절, 21절, 22절이 이제 마지막의 단락인데요. 그러면서 주의 보좌가 나오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이렇게 그리하시면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회복의 주권이 그분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해서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멸망하기 전, 죄짓기 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전으로 새롭게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사오며, 버리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다라는 건 뭐예요? 특심하시다. 특심. 마음이잖아요. 그냥 특별한 마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나를 진짜 미워하시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지금 뭐 음식물이 밥 먹다가 묻었어요. 그래서 닦는데요. 됐어 이거 한번 입고 버릴 거야 라고 하면은 그냥 티만 안 나도 돼 라는 건데 오늘 막 비싼 명품을 샀는데 고춧가루가 딱 튀었네. 그러면은요 이게 빨다가 여기가 세제가 잘못 붙어가지고 다른 데까지 번질까 겁나가지고 그대로 들어가서 세탁소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얼마가 들어도 괜찮으니까 드라이로 좀 빨아주십시오. 드라이 클리닝. 물빨래로 안 되는 거야. 공을 많이 들인다 이거예요. 특심하게 되는 거야. 내가 이것이 소중하면은 거기에 마음이 특심한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뭐가 묻었는데 어떻게 해요? 에이, 괜찮아 저거 싸구려인데 그거 저기 하루 입고 버려도 돼. 대충 물을 이렇게 빨고 이렇게 시끄티경도 없으면 괜찮아. 라고 하는 거는요, 본심이 어떤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22절은 무슨 뜻이에요? 진노가 엄청 심한 것을 뭘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사랑하는 걸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팍팍 닦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 뭐 묻었는데 팍팍 닦으면은 이게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사람이라고 하면 팍팍 닦으면 이놈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팍팍 닦는 거야. 왜? 주름도 안 잡히게 하고 티도 없게 하려고 원래대로 아주 그냥 뽀송뽀송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슬슬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빡빡 닦아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이 이상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끝나는 거예요. 너무 특심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게 강할수록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잖아요. 그럼 듣는 둥 마는 둥이 아니라 열불이 올라와. 그래가지고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엄마 우리 엄마는 저렇게 하면 절대 안 돼. 너무 불쌍해. 그래가지고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하겠지만 그리고 그거를 특심 있는 말을 해. 그래가지고 특별히 사이가 안 좋아져. 너무 심한 말을 해가지고. 왜 너무 심한 말을 할까요? 그렇게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게 튀어나와. 그리고 안 튀어나오는 사람은 성격이 좀 유순해가지고 좀 참고 있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그놈이 더 세게 튀어나와. 왜 세게 튀어나오냐면 엄마는 너는 그럴 줄 몰랐다. 이래버리는 거야. 나는 그렇게 세게 말 안 했는데 엄마는 그게 엄청 세게 들리는 거야. 말의 톤이 세게 말한 사람이 있고 나는 그냥 참다가 겨우 한마디 했어. 한마디 했는데 엄마는 너는 그럴 줄 몰랐다 그러는 거예요. 네. 세게 말하는 원래 세게 말하니까 그게 무뎌져가지고 그러려니 했고 또. 근데 나는 작게 말했는데 나만 뒤따 잡아. 그게 관계와 그 다음에 느낌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팍팍 문질러가지고 살점이 떨어지도록 문질러가지고 이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을 읽으면 팍팍 문지르는 얘기가 나와요. 나오는데 문질러도 때가 안 없어진대. 이 성경평이 너무 재밌어요. 에스겔을 읽으면. 안 없어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문지르고 막 물로 닦고 그 다음에 막 소금으로 닦고 식초로 닦고 세제로 닦고 해도 이놈의 죄가 희어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사람이 결정을 해. 죽여버리기로. 그리고 새로 만들기로 해요. 그래서 네 모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건 네 모델이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의 이야기예요. 이제 에스겔이 있다가 놀란 게 뭐냐면 이게 네 모델이 아니구나. 재건축이잖아요. 재건축이 뭐냐면 허물어야 재건축이야. 리모델은 허물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허물지 않고 뜯어가지고 고치는 거예요. 근데 뜯어서 고쳐지지가 않는 거야. 여기를 고치잖아요. 그래갖고 코를 이렇게 높여놨어요. 그랬더니 코를 너무 높여놓으니까 눈이 쑥 들어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눈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이게 와꾸가 안 맞는 거야. 여기 고쳤다 저기 고쳤다 여기 고쳤다니까 이상해지는 거야 얼굴이. 그러고 건들수록 이상해지는 거야. 리모델이 안 되는 거야. 저는 이 버릇이 없어갖고 거길 고쳐놓으면 이상해지는 거야 점점. 괴물로 바뀌는 거야 사람이. 그래갖고 할 수 없이 그놈을 죽여버려요. 성전을 날려버리고 이건 네 모델이 안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허물어버려요. 허물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싹 갈아엎고 다시 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받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진노의 슬픔에서 기쁨의 회복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슬픈 일들이 없을 수 없어요. 살다 보면 성경대로 수고와 슬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분의 본심을 찾아내야만이 평강이 있고 그 다음에 감당이 돼요. 사건이 벌어지면.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줄을 믿습니다.